할렐루야. 4월 13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4월 9일쯤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김신조를 아십니까? 1968년에 1월에 북한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31명의 공작원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전향했던 인물이 바로 김신조죠. 그는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가 지난 4월 9일에 소천했다라는 게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지금도 남한에는 북한의 주요 인사로 지내다가 전향하여서 우리나라에 공헌한 인물들이 다수 있죠. 전향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진실을 알게 되고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무할까 싶습니다. 또는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전향하는 그런 인물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만은 남한 안에는 그런 인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처럼 전향하여 아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에게 넘어가는 그 사람이 나오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진영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는 바 그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였지만은 백성이 두려워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비밀리에 넘겨줄 것을 돈을 받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지금의 마치 이슬람 라마단 기간처럼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여호와께 나와야 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따라 6월절쯤에는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전국에서만 아니라 그 주변 이방국 나라에 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순례를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3년을 하셨느냐라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에서 십자가를 지신 돌아가신 그 시점까지 6월절 사역이 3번 각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재구성해 볼 때 예수님께서 3년을 사역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까지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6월절 후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로마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여기 다 언급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엄청 많은 주변 이방국에까지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온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르치고 전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잡아다가 연행했다가는 그 군중들에게 돌 맞아 죽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 잡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가 자기 발로 대적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제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니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간다는 것을 확 꿰뚫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일 겁니다. 세간에도 유명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동선을 노출하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안적인 문제인데요. 이처럼 내부자였던 가룟 유다에게서 유출이 된다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제 발로 찾아가서 무리가 없을 때 내가 넘겨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니 대적들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렸겠습니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좋은 기회는 결코 복된 기회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멸망의 기회, 멸망의 징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기회를 만날 때마다 이거 내가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뭐 이런 뭐 하여튼 있잖아요. 어떤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 만날 때마다 사탄이 내게 틈타고 있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에 갔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대답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비밀을 제자들에게 처음 털어놓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 선생님을 지킬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셨거든요. 베드로를 보고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죠. 누구나 이처럼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도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틈탔거든요. 그러나 그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자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일을 모르셨을까요?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셨지만은 이후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실 장소를 준비하라고 제자를 보냅니다. 참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다 길어지니까요. 생각하고 본문을 보자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장소가 마련되고요. 여기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 중에 있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뭐 뒤섞여 나오니까 헷갈리죠. 유월절 절기 중에 있는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어떻게 먹는 걸까요? 사실 유월절은 출애굽 시기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장자의 그 재앙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출애굽을 해서 나가서 노상에서 가는 길에서 먹어야 할 빵을 반죽을 해서 들쳐매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루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엄청 부푼다고 했죠. 만일 그 들쳐매야 할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피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만 해서 메고 간다.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 뭐 이렇게 누룩이 없는 절기, 누룩이 없는 빵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요. 붉은 포도주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찢기신 그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오히려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죠.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